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그런 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나쁜 습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요. 내일이 원로 목사님 생신이셔요. 벌써 이제 75세가 되시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셨네, 하얘지셨네 이렇게 하지만 옆에서도 체감하고 전 이렇게 올라오시면 또 옛날 설교 영상이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한 해 한 해가 조금 또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또 하시던 대로 힘있게 말씀 전하실 터인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좋은 영적인 유익과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살다 보면 나쁜 습관이 있고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각각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여러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느냐? 저는 어딜 갈 때 꼭 주머니에 볼펜과 메모지가 항상 가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 대화를 하다가 뭘 듣다가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것을 메모지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여러분 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기사가 나오면은 그것을 오려서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그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한 20권이 넘습니다. 참 내가 신문에 오려서 그걸 스크랩 해놓은 것이 한 2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커피를 꼭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습관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여러분 제가 어떤 때 활용을 하느냐? 교회 임직식이나 이럴 때 권면이나 축사나 격려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큰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스크랩 해놓은 것을 다 적어놓은 것을 큰아들 목사가 가져갈지 작은아들 목사가 가져갈지 누구 보고 가져가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겠죠. 가져간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때가 아마 간혹가다 있을 것입니다.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따뜻한 물을 한 컵 내지 2컵은 내가 꼭 마십니다. 어떤 때는 3컵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은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좋게 뿌리면은 습관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성품은 우리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습관, 버릇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져서도 잘못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좋은 버릇, 좋은 일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은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데 비해서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까맣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나쁜 습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어른들 말씀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좀먹는 버릇,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화면에 뜨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니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든 불평과 원망은 큰 죄가 된다. 오늘 성경에 교훈해 줍니다. 에집트를 탈출한 사람들, 1세대 사람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1세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상습적으로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원망 불평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 중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빼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다 똑같이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에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음식이나 모든 식량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고 광야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집트를 탈출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몇 번 했느냐? 한 달 동안 안에 3번이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원망과 불평이냐? 에집트를 탈출한 직후 홍해 바다 앞에서
에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자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두 번째로 원망이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 3일이 지나는 동안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16장 2절에 여러분,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적으로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 지금 원망 불평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나 정치인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뭔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 불평하는 지금 이러한 세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는 천국이 되지만은 당신의 탓이라며 서로 원망하는 공동체는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알라이트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한 삽 한 삽 나의 무덤을 받으러 가고 있구나,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그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어서 너희들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행위를 나타내며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의 뜻을 성경 어디에서 말씀해 주었느냐?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아갈 때 이러한 행동을 하라. 어떤 행동을 맡겨내 주었느냐? 화면에 뜨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너희를 향하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뜻이요 하나님의 행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왜 하고 사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하지 않을 줄 압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합독합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를 향하여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합독하고도 신앙생활하며 원망 불평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28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웃었으면 내가 너에게 똑같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은망덕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 인간은 간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 얼굴이 1000번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를 원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엘림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는데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쳐서 거기에 앉아서 그 물에 발도 담갔습니다. 어떤 것이 화면에 뜨면 한번 봅니다. 이것이 사막 한가운데 엘림이라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곳에 어떤 것이냐? 저 화면에 나타나죠. 저런 곳이 바로 12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15장 27일만 그 기억나주세요. 그게 12개의 샘물과 저 종려나무 저것이 70그루가 있는 이 엄청난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지내다가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살다가 여러분 그들이 앞을 향하여 가다가 여러분 어떠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저곳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저곳에서 텐트를 치고 여행의 피로를 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해주면 해줄수록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9번 잘해주고 1번 잘못하면 목사가 나쁜 놈이 됩니다. 내 솔직한 심정이야. 어떻게 목사도 인간인데 항상 잘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야. 9번 잘해주고 1번 잘하면 나쁜 목사야.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의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배운 망덕죄야. 소련의 솔제니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20세기 전체의 중요 특징을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잘못이다. 솔제니치는 이 말을 했습니다. 막대 먹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개가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나은 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개 키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개 키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 키우는 것이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 딸들 보고 너희 집에 개 키우면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사실 개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개는 주인과 5일만 지나면 절대적으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과 5일 동안 살면 그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개는 자기를 잘해주는 주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하나님과 그가 세운 주의 종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개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외환견을 키우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툭하면 삐지고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싫어서 집에서 여러분 개를 키운다는 겁니다. 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 앞에서 개만도 못하다는 말, 그 말을 듣는 개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람을 개와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더 숨돌리만 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 지난주 안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 야단났습니다. 왜요? 장로님, 친한 장로입니다. 유튜브 예배 때문에 주일날 예배면 텅텅 빈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냐? 유튜브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은 보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것도 맞지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곰곰이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며 살아온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나 목회할 때 나를 도움 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만날 때가 있고 전화하고 여러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만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한 끼 대접하고 차도 한잔 나누면서 지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니까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화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물론 화랑교회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화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나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분이 있습니다. 교회로 옆에 이사를 갔는데 내가 최명화 장로님 댁에 옆방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진양 집사밖에 없어서 가서 사는데 그 장로님 가정의 어머니가 백보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나가서 자기 밭에서 야채, 배추나 이런 걸 다 뜯어다가 다듬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줍니다. 사모님 김치해서 드세요. 많이 호박도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참 그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는 아들이 채집사에서 채집사 예수 잘 믿어 장로가 되어라. 장로가 되어도 좋은 장로 되어라. 좋은 장로 되어라. 좋은 장로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며느리도 않고 다 둘러앉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구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천국이 아름답구나.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왔는데 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을 하면서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찬송가를 홍건선 목사님 보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백보배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갈 때 내가 과일 한 상자와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돈을 안 받으세요. 너무나 받은 사랑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백용식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추록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2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백용식 장로님이 내 등록금을 5만 원씩 대주고 제2교회 정병환 장로님이 등록금을 5만 원씩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김봉기 장로님도 나에게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이래저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 등록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찾아하고 전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분이 있느냐, 이영대 지금은 장로지만은 집사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니아가에다가 양은 그릇과 양재기 같은 걸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전도사가 이사 왔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가더니 양은 솥 중에서 제일 좋은 솥을 우리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부엌에 딱 걸어 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막 우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잘 믿고 화랑교회 장로입니다. 은퇴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목사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 목사 안 할랍니다. 힘들어서 목사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꾸 가라 합니까? 그때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도화동 사실 때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를 늘 즐겨 불렀고, 저희 아버님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찬송가, 여러분 갑자기 뭡니까 300 몇 장이니까 아니 내가 진양은 뭐냐고 뭐지 갑자기 내가 생각 그 찬송가를 늘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같이 어떤 찬송가 불렀느냐, 내 주를 가까이, 저희 아버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찬송을 둘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곡조가 맞든 안 맞든 불렀습니다. 어떤 445장 1절 한번 봅니다. 445장 1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아버지 어머니 왜 그 찬송가는 둘이 부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멸시받을 때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 주의종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걸 이겨내고 집에 와서 너희 엄마한테 한마디 툭 하면 가만히 있다. 당신을 장로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뜻이서 세웠으니 좋은 장로 되어야지 나쁜 장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때 둘이서 부르던 찬송가가 바로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이 찬송가를 둘이서 늘 즐겨 부르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성교회와 자식들 앞에 좋은 목사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동성교회 좋은 성도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하면서 노예근성, 거짓 습성을 버리십시오. 저는 어디 가도 지금까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머니 돈 한 푼이 없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없는 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웃으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욕이 아닙니다. 당신 말에 개찌불 한 푼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만 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면 누가 줍니까? 죽는 소리하면 누가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며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6장 3절 말씀. 16장 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복이고 가나안 땅이고 다 필요 없으니 배나 부르게 해달라. 육신적인 생각이야. 육체는 좀 괴롭다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에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아할 것이다. 옛날이 좋았을 것이다.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편안히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배부러 노예의 길로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에집트에서 종살이에 가졌던 노예 근성과 거짓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짓 습성, 노예 근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 거짓 근성이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 금방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속적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늘 그 갈등 속에 오고 가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안에 딛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좀먹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기 마음에 채찍을 가하면서 그 대신 감사한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은망덕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며 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보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 근성 버리고 자꾸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속적인 취미와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도는 그러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동성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은 성도들이다, 내 마음에 쏙 도는 성도들이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이 시간 이후부터 나쁜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